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능자시다, 혹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돼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서 비유하고 토기장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인정합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사야 64장 8절에 그는 우리의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 그분을 우리에게 토기장이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토기장이로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토기장이의 역할이 바로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 6절은 얘기하고 있죠. 사람 자체가 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가장 흔한 게 흙입니다. 가장 가치가 없는 것도 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나 짐승들이 매일 밟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 않는 데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존귀 여길 만한 어떠한 그런 값어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치가 없고 존재성 없는 이 흙을 토기장이가 채취하여 그것을 물로 개어서 반죽을 하고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나 짐승이 밟고 지나가는 대로 한정되어 사용하는 그 흙이 사람이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릇을 밟고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그릇은 만들어질 때부터 목적을 갖게 되고 또 그 그릇에 해당되는 가치와 값어치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 그릇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처럼 아주 값비싼 그런 그릇도 간혹 있기도 하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그 재질이 흙이다라고 하고 흙 자체가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존귀한 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토기장이가 그 흙을 취하여 반죽을 하고 그릇을 만드냐에 따라 그 흙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흙에 대한 용도가 달라지고 그 흙에 대한 용처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본질이 흙이니까 흙 이상의 가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고 평범하고 또 그 누구도 주목해 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택하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가치가 있는 자, 존귀한 자, 목적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그 이후부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하여 흙으로 빚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왜 굳이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의 어떤 조형, 어떤 모양, 조각품으로서 만든 게 아니라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란 얘기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초에 따라 어떤 내용물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어 만드실 때 무엇을 담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만드셨는가? 자, 창세기 2장 7절에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되었다. 다른 말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육체는 결국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영혼을 담고 있을 때 인간의 육체가 가치가 있고 사용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육체가 깨어진다면 영혼은 이 육체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 새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새나 아니면 이런 거 잡을 때 나뭇가지, Y자형으로 된 나뭇가지에다 고무줄을 묶어서 이 자갈, 조그만 자갈을 땅 싸서 이제 새를 맞추려고 했던 거, 새를 어떤 맞추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저는 그 새총은 만들어 봤지만 새총으로 새를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새총 갖고 이제 놀기는 좋아하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잘못해서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간장이 혹은 된장이 다 쏟아져 나올 수 있죠. 아마 우린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항아리가 원래 만든 그릇으로 봤을 때 간장을 담아두는 혹은 된장을 담아두는 혹은 뭐 배추를 담아두는 어떠한 그런 그릇으로서 그 용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 그 항아리가 깨어졌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간장을 담아둘 수는 없겠죠. 정상적으로 어떤 장류를 그 안에 담아둘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어떤 충족에 따라서 이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은 우리 육체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 구멍이 나거나 상처를 입거나 병이 들면 또한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계속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몇 주 전에도 저희 누님께서 어떤 출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삶 짧은 인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분 역시도 어떻게 본다면 혈관에 조그만 구멍 하나, 아주 사소한 구멍 하나가 의사가 이제 그것을 지혈을 못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결국 그릇이 깨어지면 영혼은 그 육체 안에 계속 머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부자가 창고를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가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현상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을 동안은 그 내용물이 담겨져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육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릇으로서 역할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릇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너는 본래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뿐, 가치가 없는 존재로 돌아갈 뿐, 육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갖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육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지 결국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그 육체에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결국 목적한 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담아둔 것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때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은 나 영혼,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혼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라사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광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지 굉장히 포악하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도 난폭하니까 포악하니까 그 사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쇠사슬로 그 사람을 결박하고 묶어두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쇠사슬을 다 끊고 여전히 광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히 어찌하지도 못할 만큼 그 사람 굉장히 포악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침 지나가시다가 그 광인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때 그 광인에게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더니 그 군대라고 표현한 그 영적 존재가 저기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하시니 그러자 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쳐서 비탈길을 내려가더니 전부 다 물에 빠져 익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희한한 사건, 이상한 일, 요즘 TV로 온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올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광인이 갑자기 광기를 내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산하고 포악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군대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난폭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군대라고 지칭했던 그 영적 존재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기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멀쩡해지는데 그 순간에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고 결국은 다 물속에 빠져서 몰살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육체 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나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까 군대와 같은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 이런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왔을 때 거라사인 지역에 있던 이 광기 내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적인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 그릇이라고 하는 속성에 나 영혼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아마 잘 익숙한 얘기가 될 터인데 옛날에 비가 오면 꼭 닫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예, 장독대 항아리 뚜껑이었습니다. 그 뚜껑을 왜 닫으라고 했을까요? 아마 요즘에는 뭐 장을 주로 사 드시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메주를 띄워서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어 먹었고 또 김장을 담가서 장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싸서 겨우내 먹었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동내가 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될까 봐 날씨 좋은 날은 항아리를 뚜껑을 열어놓고 햇빛 쬐게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고 외출을 했다가 때마침 소나기가 쏟아져서 그 항아리 안에 다 들어가면 이 장이 어떻게 될까요? 장에 소나기가 들어가면 이 장은 변질된단 말이에요. 원래 간장이나 된장만 놓고 있을 때는 사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 거기 소나기가 한참 들어가고 나면 사실 그 항아리 안에 간장 반, 물 반 되겠죠. 결국 그것은 먹지 못하는 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뭐부터 닫아라? 장독대 가서 항아리 뚜껑 닫으라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릇에 무엇을 넣어놨어요? 원래 간장이나 된장을 주인은 넣어놓기를 원했고 그것을 오랫동안 먹고 사용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장과 된장을 넣어놨던 그 항아리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다른 오물이 들어가면 결국 그 항아리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다 버려야 되는 그런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담아두길 원했는데 나 영혼만 담겨 있어야 될 그 육체 안에 다른 영적 존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겠는가? 하나님 결국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 육체 안에 나 영혼이 거처할 때, 나 영혼이 머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 영혼만이 내 육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양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 육체 안에 영혼이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도 또한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됩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고 그 안에 영혼을 담아두셨다라는 얘기는 이해하겠는데 영혼 자체도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육의 몸,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또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릇이라고 얘기할 때 육체가 그릇이다라고 하면 육체에 무엇을 담아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육체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 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육체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결국 흑인이 흙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면 영혼이 들어가는데 어떤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라고 할 때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때 그 안에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첫째 벌에 참여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그릇이라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인가? 우리가 아까 하나님 육체를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것을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후 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코에 후 하고 푸뉴마를 집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푸뉴마 하기원에서 거룩한 호흡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성전 삼으시고 그분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성령을 담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영혼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결국 육체라고 하는 것에 영혼을 담아두셨던 것처럼 나 영혼을 그릇으로 삼고 거기다 뭘 담아두시겠다? 성령을 담아두시겠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그릇 삼아서 성령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 성령을 담고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처럼 나 영혼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얘기죠. 왜? 이 육체라는 것은 똑같은 그릇이지만 무엇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이 육체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 영혼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으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 영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낡아지거나 쇠하거나 구멍 뚫리거나 노쇠지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되어진다는 건 그 그릇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셨다.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가 내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나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지 못하는 영혼을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했죠. 저도 1년에 이제 몇 건씩 이제 장례가 나다 보니까 장례 이제 문상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집례할 때 입간을 모실 때 수의를 입힐 때 보면 그분의 모습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고 없이 그냥 어떠한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그냥 뭐 평소에 보시던 모습과 그냥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육체는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누가 때린다고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누가 욕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떠난 그 육체는 점점 썩어지고 낡아져도 불과 며칠만 지나면 냄새가 나고 결국에는 그 용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결국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할 때,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 때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라고 하지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는 쓸모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화장터에서 태우기도 하고 땅에 묻어서 매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이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담아두었는가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그릇에 금을 담아둔다면 뭐 금항아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그릇에 똥을 집어넣는다면 무슨 항아리? 그렇죠. 여러분은 금항아리입니까? 똥항아리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지겠죠. 결국 나 영혼이 내 육체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날은 더 이상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영혼을 어떤 영혼으로 택하겠습니까? 그 영에 무엇을 담아둔 영혼? 성령을 담아둔 영혼. 그 영혼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 영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저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본성, 그릇이라고 하는 이 본능에 따라서 무엇인가 담으려고 하고, 담겨진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그릇은 그렇죠.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들어가면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 그릇의 본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고 담으려고 하고, 담은 것은 잘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욕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에 무엇인가 자꾸만 채워야 만족을 느껴요. 먹어야 만족을 느끼고, 돈도 많이 벌어야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야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를 얻어야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그 안에 계속 집어넣으려고만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육체 안에 돈을 집어넣고, 또 내 육체 안에 명예와 권력을 집어넣고, 또 내 안에 지식을 집어넣고, 무엇인가 계속 이 안에 쌓고 쌓아서 이 안에 가득가득 차면 그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릇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계속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 안에서 그 가치를 갖는다라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안에 다 쌓아두고 안에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들어있지 않다면 그 무엇을 채워도 사람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서 그릇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거 먹는다고 사람이 잠깐 동안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내 사람은 곧 질려버립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면 만족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리 돈을 쌓고 내 안에 채우려고 해도 그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 신문에 어떤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성형 중독이라고 해서 본인이 많이 망가진 모습으로 인터뷰했던 글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더 아름다움을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줄을 긋고 살을 빼고 뭔가 자꾸만 미용을 위해서 이것저것 자꾸 만진 거죠. 만지면 더 예뻐 보이니까, 또 만지면 또 그만큼 더 좋아 보이니까 계속 성형을 하고 또 성형을 하고 또 성형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부작용으로 한쪽이 함몰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왜? 본인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으니까 계속 칼을 댄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아름다워지지 못하고 망가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내 안에 채우려고 해도 세상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무엇을 채웠을 때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릇에 하나님이 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으려고 했던 것이 담겨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단순한 그릇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담고 있을 때, 나를 그릇으로 만드시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안에 담아두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으로 내가 그 안에 담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토기장이다, 너희는 내가 지은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분,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찮은 흙, 보잘것없는 흙, 가치가 없는 흙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나 짐승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데 그냥 널브러져 있는 흙,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시고 그분이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대로 영혼이 담겨 있을 때 그가 살아있는 자요, 그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들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더 이상 가치가 없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도 관심이 없죠. 마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듯 하나님은 그 영혼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걸 안다면 그가 토기장이요, 내가 그분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것을 내 그릇에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으니 내 육체 안에 나 영혼만이 머물고 있어야 되지 다른 영적 존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 자체도 그릇이라 하였으니 내 영혼 안에 오직 성령만이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일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존귀한 자요 귀한 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는 존귀한 자로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우고 헛된 것으로 채워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부잘것없고 결국 우리 자신이 변질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 육체에 영혼이 머물고 영혼 안에 성령이 주장되어지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릇이요 통인장이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